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활화산이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넘쳐나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부활주일에 그러한 감정이 되기를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열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열망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부활의 기쁨,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뻐야 되는 것들을 짜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어때야 되죠? 내가 울어야만 될 것 같고, 여러분 결혼식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만 될 것 같고. 그럼 부활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의 그것들을 우리는 짜내야 되는, 그걸 강요받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인 것들을 드러내거나 그 감정적인 것들을 요구받기보다는 그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야 되는가를 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말씀이 그거와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하이델베르그 문답, 저희가 예배 시간에 읽고 있죠. 교독하고 있죠. 거기 45번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세 가지의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다 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두 번째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일날 여러분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사실은 부활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이제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하겠지라는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미래가 사실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부활한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부활은 이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굳이 과학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의 논리나 합리적인 그 논증을 거쳐서 증거할 의무는 저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이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있는다라면
국어 시간에 아니면 세계사 시간에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래 그거는 역사적으로 있지,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그렇게 이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그거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냐고요. 어떠한 유익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애통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내드리려고 주일 날 어디를 찾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가요. 근데 무덤에 찾아갔는데 뭘 보게 되는 거죠?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같은 자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라보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생이요. 그건 뭐죠? 감정의 표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삶이, 그녀의 인생이 라본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고백되어졌거든요. 저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러한 감정이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부활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라본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라보니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의 주여, 그리스도여, 예수여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 맞부닥쳤을 때 감정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고백 없는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지식적인 그것을 아는 것은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마귀도 그것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실에 동의하고 그 사실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모먼트가,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고백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으로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나의 고백을 이 퍼블릭 모든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에서만 끝나는 고백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나의 주여, 예수여, 그리스도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주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까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떤 의미에서 대동소이하죠.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 아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었던 사람 표정을 지으신데요. 여러분 다 옛날에 그랬어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의에 동참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었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뭐한 자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했으면 이게 패키지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왠지 뜨거운 것이 와서 눈샘을 자극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오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셨군요 라고.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왜요? 내 죄가 사했다라는 건 확실히 이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 씻음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은 저에게 너무나 많이 와닿아요. 근데 거기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단절되어 있는 신앙의 형태가 참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패키지들이라는 거예요. 따로 갈 수 없어요. 부활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연합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과 연결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용서에 대해서는 되게 감격해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격하지 않아요. 왜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그 부활은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래 거니까. 먼 미래 거니까 내가 만질 수 없고 항상 먼 미래니까 내가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의 논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경험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르쳐 준 것,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 준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뭐 했다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만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떠한 단어들이에요? 연합이라는 단어, 또 함께라는 단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 함께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그와 연합하여 살 줄 믿노니. 이는 우리가 다 아는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한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건 얘기 안 해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 죄가 없어지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연합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에도 연합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해 주고 싶은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건 뭐에 대해서 죽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건 뭐에 대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뭐를 얻는 거예요? 죄를 죽었으니까 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를 얻는 거죠? 의롭게 됨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부활은 죽음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게 패키지 딜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한 전차에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차가 기차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가족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올무가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해결해 줬던 것이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왜요? 거기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려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전에 로마서 5장의 맨 마지막에 참 놀라운 고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고난, 그 외로움, 그 수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걸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 주 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차단하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나가지도 않고 저 혼자 이렇게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든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었던 게 뭐냐면, 죄라는 것들, 그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과 부활과 생명이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들을 확실히 인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독하고, 내가 좀 외롭고, 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에게 주는 기쁨, 영생,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것들이 그냥 와닿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외침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똑같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달려 죽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내 죄 거기서 깨끗하게 정말 하나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게끔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건 저는 되게 현실적이라는 거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일상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고난주간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며 정말 그래도 종교적으로 살려고 여러분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안 하셨다는 표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죠? 정말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제가 일주일 한 동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내 건강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정말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고난주간에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키 하나를 발견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함께 죽으라고요?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누가 내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경험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는 그저 한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자백한 것밖에 없는데, 내 죄를, 내 상황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죄사함의 기쁨을,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부활에 동참한 자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의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라는 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회개하는 삶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뭘 열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열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이렇게 참 재밌는 게, 회개하면 아 됐어 그리고 끝나지 않죠.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 이제는 제가 열심히 살아보게요 그러시잖아요. 못하지만 그렇죠? 내가 그래도 요번에는 좀 헌신할게요. 그래도 요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새로운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일들을 열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게 왜 두 번째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단어 하나가 들어가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앞에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는 그 다음에 나와요. 살아있는 자로 뭐 한다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진다라는 건 뭐예요? 저는 이게 은혜의 단어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게요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제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걸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만 품었는데, 말로만 했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는, 세상은 말로만 하는 거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결과로 봐요. 했냐 안 했느냐로 판단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대요. 왜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내가 새 생명 되는 것이 먼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새 생명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자 중에 제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을. 이 베드로는 어때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라고 당대히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3번 부인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데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배신하기는 똑같이 배신한 거죠. 배신이 뭐 10% 배신인가 90% 배신인가 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지었던 우리에게 질책하고 심판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의 답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아까 부활의 기쁨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그렇죠? 라보니,
그 라보니의 차원이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잘못, 내 부족, 내 약점까지도 품으시고 나와 함께 매일 부활하는 삶,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그래서 부활주일만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만 믿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라본이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무엇인지, 내 죄악된 본성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오늘 내 힘껏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의 그 기쁨을 조금씩 발견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여러분의 가정은,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뭘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동안에 그 천국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